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보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은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부릅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제자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를 마음 놓고 찬양하며 소통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지역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 같은 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12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겨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어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느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는데 그 시험 문제를 올린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자 혹은 남자. 당신은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을 자신의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번? 혹은 2번? 혹은 1번? 그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시한 사람이 200명이나 됐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했으니까 200대 1이겠죠. 그 중에 선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답을 딱 보는 순간 이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했고 명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일까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께 나의 차 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멋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왜 힘들까요? 그것은 문제 그 자체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가 잘 풀릴 때에는 재밌고 신납니다. 그러나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알지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왜 힘들까요?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창의력 분야의 유명한 저술가인 웨흐는 그 생각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클럽에 피아노 반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엉망이어서 사장에게 피아노 너무 엉망입니다. 피아노를 고쳐주세요. 피아노가 수리되기 전에는 제가 이 피아노를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갔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클럽 사장이 이 피아노 반주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다 고쳤으니까 이제 나와서 피아노를 치라고. 그래서 이 피아노 반주자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엉망이고 수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수리를 했다는거서 지금 소리가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클럽 사장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소리를 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게 페인트 칠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습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아노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하는 것으로 그것이 수리를 마쳤다고 그는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본질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땜질하듯 임시 방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소리가 엉망이 되는 피아노를 수리하면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은 실수를 범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돗물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바닥에 다 넘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까요? 수건을 가져다가 걸레를 가져다가 바닥에 있는 물을 닦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뜨끔. 정신이 있는 사람은 빨리 가서 수돗물을 먼저 닦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중에 혹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바닥에 흐르는 물을 닦느라 정신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궈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서술형은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뽕나무.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바꾸어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뽕나무 위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로 기억합니다. 또 삭개오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 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중고생들이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첫째도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좀 작아서 뭐 고민하고 매일 키 재고 그래서 약도 먹이고 막 좀 그런 애를 쓰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아닌 약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등감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실 원고에는 없는데요. 저도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제작이 왔잖아요.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생각 가운데는 2000년도 초반 정도, 한 5년, 6년, 7년 그 사이에 사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제자기회를, 특히나 이제 교수님이셨으니까, 교수님이 계신 제자기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잠깐의 찰나를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러고 제가 아예 뭐 이력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자기회 와서 사역하는 동기생들이 다 뭐 난다긴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얘기하겠죠. 지금은 돼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뭐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실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이 열등감으로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그때 이후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 역시도 이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과 자아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삭개오는 많은 노력과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돈을 모으기에 가장 쉬운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로마 편에 있어서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야 하는 직업이지만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그의 생각 가운데는 그래,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열등감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 한들 열등감에서 모두 해소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직면했을 때 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눈을 고치고, 입이 마음에 안 드네, 입을 고치고, 머리가 너무 크네, 이거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자세. 여하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긍정적인 방법이든 부정적인 방법이든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것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를 뭐라고 칭합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세리 중에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표현하겠죠. 삭개오는 성공했습니다.
키가 작다고 그 누구도 놀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삭개오가 과연 열등감을 극복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피아노를 수리하지 않고 페인트 칠을 한 것이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바닥에 있는 물을 닦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불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잠지 않는 이상 열등감은 계속 흘러넘칩니다. 나를 무시하네? 내가 좀 돈이 부족해서 그러나? 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착취합니다. 근데 또 누군가를 더 무시합니다. 돈이 문제야. 더 많이 벌어야 돼. 계속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더 이상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키가 작다고 놀리지는 않지만 그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진 돈에는 굽실거리지만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를 인간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그냥 걸어다니는 돈주머니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의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소식을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분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이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이 전부가 아님을, 돈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의 공허함, 나의 열등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구나. 또 다른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지 못하죠. 혹은 방법을 알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높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고 있죠. 저도 설교 시간에든 수없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아이들과 산행을 했습니다. 관악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녁 4시인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있었죠. 근데 올라가다가 정상까지 가는데 정상에 가는 과정 가운데 쉬고 먹고 막 이러느냐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주대까지 올라가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좀 쉬었다가 사진도 찍고 이제 내려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바로 관악산 밑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길을 잘못 들어서 5, 6시간을 과천까지 내려간 거, 정반대로 산 너머까지 가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1시간을 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물어봐서 갔거든요. 근데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갔는데 1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1시간 반이 돼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내려갔습니다. 아이들 고생했죠. 6시간 동안. 새벽 3시인가? 그때 과천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집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면 너무 당황해서 알고 있는 것조차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부로 인해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 그러나 이 막강한 부로도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법의 어떤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고자 문을 박차고 나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지요. 그리고 엄청난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갔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환영해주고 어서 빨리 예수님 만나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 빨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길을 터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나갈 때의 상황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왜요?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장벽을 만납니다. 하나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키가 작은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키가 큰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모두 2m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키 큰 사람은 상관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키가 크니까 삭개오의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겠습니까? 키가 작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상황, 즉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을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하는 상황들,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저처럼 음치라 성가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물질, 학력, 재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신체적인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을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달려나온 삭개오는 순간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달려갔는데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망을 품고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면 좀 믿음이 좀 커지고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잘못 맡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가 맡았던 직분, 소중한 직분들, 봉사의 자리를 떠난다면 다시 그 문제는 영원히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어쩌면 영원히 잠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장벽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결단한 용기를 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키가 작은 것 어쩔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도 길이 뻥 뚫려 있으면 그냥 예수님 만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삭개오를 가로막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 떠날까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떠날까요? 새 가족 때문에? 아닙니다. 헌신자 때문에 떠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자와 헌신자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자, 아주 옛날 신자. 그냥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혹은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면 배척해버리는, 교회보다는 자신이 먼저인 그런 헌신자. 우리는 혹여라도 나 때문에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기득권, 그것 때문에 새 가족에 등록하지 못하는,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영혼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를 잘 돌보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소외받고 따돌림받고 혼자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가 대중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 보러 대중 앞에 나왔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래, 예수님 만나러 가자, 잠깐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했다면 좀 더 쉽게 삭개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는 난감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는 알았고, 오직 그 길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자존심마저 그는 버렸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어디를 바라봤나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이 뽕나무 위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와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에 싸우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 병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 앞에 힘겨워하거나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시선을 좀 더 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이 장제일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이 닿는 물, 그러니까 우물,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 비, 이슬, 시내, 강, 샘. 사람의 손이 닿는 그 물은 대부분 그 고통이나 아픔,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꾸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분쟁이 있죠. 또 웅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요셉. 웅덩이를 왜 파냐면요, 1년의 강수량이 이스라엘은 200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서 우기 때 그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없었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죠. 이렇듯 사람의 손이 닿는 물 혹은 그러한 장소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물, 비나 이슬이나 시내나 강이나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무릎, 허리까지 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 바다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다 그러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친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라는 것은 그리 친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혼돈이나 두려움, 공포를 의미할 때 이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사막을 덮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는 환경 변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이건 억측이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 홍해가 물을 갈라서 애굽 사람을 덮었잖아요. 이런 바다는 좀 무서운 존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지요.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그 호수가 크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두려움의 존재이고 공포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덮는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두려움, 시험들을 다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고 참 해결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고 노력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며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삭개오가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의 방법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정확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자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매 시간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열등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은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통솔을 위해 기도합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아버지 선출되어서 이 나라 가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아버지 많은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고 가운데 하나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매일 배신 감사감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많은 새가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육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영생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결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합니다. 관계가 똑같은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만 작정하시면 모든 먹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문제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해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병자가 치료되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숨 모임 예배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있어서 드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족한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더욱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는 자에게, 드릴 물질은 있지만 드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물질의 풍성함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주시고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